여러분에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이유를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를 채우십니까?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함을 주셨는데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음으로써 존귀함을 지킵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신 만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는 사람은 존귀함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과 진실로 우리에게 거짓없이 책임이 있는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여기 끼고부터고 저기 끼고부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책임 있는 신앙 고백합시다. 어떻게? 주만 나의 복입니다. 주만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으로 존귀함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귀함을 지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움 삼으시려면 내가 더럽고 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부심을 지키면 오늘 찬양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흔히 우리 개신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만 생각하고 가을이 추수감사주일 정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을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성탄절 당연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의를 기뻐함으로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에 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부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모여든 성도가 약 500여 형제가 됐다. 아마 형제라고 기록한 걸 봐서 여자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모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여 형제가 모인 가운데 명령받았는데 120명만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심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강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 강림들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뚜렷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다. 오늘 케이크 갖다 놓고 우리 해피 버스데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탄생된 날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제가 가운을 입지 않지만 오늘은 부활절과 같이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명절이다, 절기라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구약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러나 왕으로 세움받아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세우실 때마다 분기별로 역사하신 것도 봅니다. 다윗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또 그때 기름 부으셨어요. 그 다음에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잘 다스리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다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굴복을 했는데 나머지 10지파가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다가 다윗이 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여와서 무릎을 꿇고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처럼 구약에는 한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도 이렇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기름을 부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말세에는 성령을 너희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리라고 하셨으니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무리에게 어떻게 120명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으로 쓰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로 하나님을 이루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뚜렷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신약시대는 교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라는 것 중요하게 하시기 바라고, 더 감사할 것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자랑하시고 자부심 가지시면 되지, 너네 교회는 성령운동하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성령 강림주일이 생일이다. 8월 14일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라 생각하시고, 이 시대에는 개인으로 역사하시면 교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이름으로 헌신하고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하심과 교회의 특성을 기억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탄생되어지니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서 교회의 특징,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모여서 교제하고 양육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모달리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달리티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일심합심 전심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게 힘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이 된 것이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따라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다.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합니다.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무슨, 모이기 힘쓰자, 이것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는데 무려 하루에 몇천 명,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데 한순간에 3,000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이기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해서? 교제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떡을 떼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만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이기 힘쓰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모달리티의 구조를 그대로 이루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특징적인 구조는 뭡니까? 교회는 생기자마자 모이기만 힘쓴 것 아니라 흩어지기 힘썼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구조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소달리티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모달리티, 모이기 힘쓰는 교회, 소달리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모이기 힘쓰는 힘이 있어서 모이기 힘썼지만 그 다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이기만 한 것 아니라 어떻게 튀어나가서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핵폭발처럼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선교의 폭발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모이는데, 요세프스라는 성경학자가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 그 시기에 오순절날 모집한 회집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남자 장정만 300만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야,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각본, 리비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모였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 안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 이 오순절날 모여들었던 사람이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금방금방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이기만 힘쓰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착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하루에 3,000명이니까 아마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근데 유대인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려고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나타나고, 그 핍박의 정점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핍박당해서 죽으면서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옥에다 잡아 가두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흩어지는 교회가 됐죠.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핍박이나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나 교회 내 내분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의 특징적인 구조,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흩어집시다. 흩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구조가 살아있도록 하자. 모달리티적 구조와 소달리티적 구조가 살아있는 교회. 이것을 기록하면서, 주님, 내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되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헌신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직 초신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저 아멘이 안 나오세요? 흩어지는 성도, 그 다음에는 열심히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 이 두 가지 특징이 이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축복은 성령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가 없어서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성령님의 가장 큰 특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예요? 마지막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니까 구약의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역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아기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을 찌면 생수가 나왔어요.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으며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해야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전부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이 임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에 임한 축복, 가장 큰 축복, 성령 받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 뭐예요? 임마누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권은 성령 강림의 권능부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최고의 말씀을 배웠어요. 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처도 없이 사방에 다니면서 배고픔도 당하고 헐벗음도 당하고 정처 없이 다녔지만 연단 3년 반을 그렇게 다녀서 얼마나 훈련됐겠어요.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마지막 너에게 능력이 임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졌어요. 벽이 깨졌어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 말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외칠 때 그 귀에 그 나라 말로 들려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통이 깨지고 관습이 깨지면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특권을 주셨는데 놓치지 마십시다. 다섯째,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살아있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 복음의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도 받고 권능도 받았는데 이제는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안디옥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증인의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모이기 힘써서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쏟아내지 흩어져서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 산끝이 땅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면 그 자리예요.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내가 전도하지 않는, 내 옆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미국 가고 저 소련 가도 땅끝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고 그것만 마치지 말고 네가 선교에 힘쓰면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을 실천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뚜렷하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어떻게?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전도와 선교 임치는 사명 감당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 교회가 이루어진 것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성, 모이는 모달리티적 구조를 가진 교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수달리티적 구조를 가진 이 특성들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특성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은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교회의 특권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권능의 부여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 충만받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모이게 힘쓰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권능받아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성령 충만과 교회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2가지 특성, 모이게 힘쓰고 흩어져 힘쓰는 교회,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 교회의 특권, 성령의 권능을 얻는 것, 교회의 사명, 가서 제자 삼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 이 5가지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 같이 기도할 뿐 아니라 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